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벌써 이제 3월이 이렇게 됐네요. 3월을 마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행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추웠던 눈도 어김없이 이제 녹을 것이고 또 이제 새 생명이 정말 싹 트고 새로운 행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행진을 걸어갈 수 있는 3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런 3월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옥 안에 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불행하다거나 억울하다고 느낀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감옥을 갔다 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낮은 곳에 처했다. 그래서 이 감옥을 갔다 오면 사람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한, 그렇게 기쁨을 갖게 했을까? 예수님도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편히 주무십니다. 무엇이 편히 그렇게 잘 수 있게 할까? 여러 풍랑이 있고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감옥도 그의 삶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떤 내 환경과 달라지면,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그것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빌보 4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행복하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하고 다른 것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복음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저는 감옥에서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경륜이다, 비밀이다, 이런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3절에도 계시로 이 비밀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시사, 4절은 내게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Mystery of Christ.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비밀, 이 미스터리, 이 신비가 뭐냐? 다윗은 이 신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신비, 이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이 원어에 보면 숨겨놓는 비밀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나 가졌으면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비밀,
이 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자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사실이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저는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허가증 받아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난 사도로 삼았다. 이게 비밀이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런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능력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모든 막혔던 문제가 좀 풀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뭘 내가 아팠던 것을 좀 꺼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 이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 핍박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중심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인생은요,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자꾸 흔들려요. 인기에 따라서 흔들려요. 형편에 따라서 흔들려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있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중심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방황이 없습니다. 요동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찬양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이런 내 삶의 중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 믿음은 은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 이 은혜를 받으면요, 떨림이 있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시울이 붉어져요. 오늘 찬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부렸을지 않습니까? 그들이 짐이 죽었다고 낙심하고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그들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예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났어. 그분이 예수였어. 가자. 피곤하고 지쳐서 그렇게 영안방에 쉬려고 하다가 그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 빨리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만났어.
이거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비밀을 깨달은 삶의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피곤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 없이는 하루 없이도 못 살아요. 사도 바울이 늘 사실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무슨 장가를 가봤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매 맞고 굶주리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행복자다.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그 삶 속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이 비밀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니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내 모실 때 이 놀라운 비밀이 내게도 확증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진실하게 물어보았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평생 악탈자 이름으로 살았어요. 뺏고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자예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하룻밤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누구냐? 할 수 없이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약탈자였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생 쓰레기.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다 썩었다는 거예요. 입이 썩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누구인가. 저는 어젯밤에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냥 잤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프라이팬에 막 음식을 하면 그 찌꺼기들 좀 꽉 쌓이는 거죠.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아요. 그 주님의 보혈의 기름으로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 복음은 거룩함을 통해서 옵니다. 거룩의 사랑으로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딜 가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백 중에 보면 가장 나는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 만난 삶. 내게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언제 살기가 그렇게 쉬웠던 때가 있습니까? 인생은 쉬운 적이 없어요. 남의 집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들어가 보면 그게 그겁니다.
도개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다.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 지금 보면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불행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이 된다. 성경이 이상한 표현을 해요. 이게 뭔가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쳐서 가장 아름답게 하는 영광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 이 고통들, 연약함들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게 낙심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Don't do that.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생각만 해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이 쓰였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 썼던 요한도 판매숨에서 유배를 당해서 그 애로움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열릴 것이다. 너의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다. 그 나라가 있다.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믿음으로 악보를 펼쳐놓고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글쎄 비밀을 그 계시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음악가 이름이 핸델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든 작품이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존 보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감옥에서 믿음으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밀턴은 시각장애에 있으나 믿음으로 신라곤을 집필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선이가 쓴 지선이 사랑의 그런 책 혹시 간증도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교통사고로 오빠와 함께 화상을 입고 의사도 살 수 없다고 살아도 사람 꼴이 아닐 것이라고 비관적인 태도 불구하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겨내고 비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지만 저희는 두 번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었고 의사들도 믿기 어려워하는 기적을 체험하고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처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얼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지선아 안녕 인사하며 시작했다. 그걸 고백합니다.
이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감사가 위대한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난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은 가장 귀한 진실은 삶은 선물이었다. 이게 비밀이다. 그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산만한 곳이라고 희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비밀. 그 송명희 씨라는 분도 그랬죠. 그런 가사를 썼지 않습니까? 이 알 수 없는 비밀.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 이런 모두 고난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 때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영광이요 자랑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다윗도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가 불부지었던 것이 하나님 이것을 어찌 알까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와도 복수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놀랍게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465장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신학교 공부하다가 저는 이 찬송을 악보도 모르는 곡도 잘 모르는 찬송을 필라우는 한 피스밸리라고 하는 공원 앞에서 밤새 이 찬양을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것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별로 사람 맞춰가지고 어떻게 사람 하나 붙들려고 하는 목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면 됩니다.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된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체험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된 것이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단어가 무스테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 정말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것을 자랑하리라. 이 비밀을 너에게도 알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기뻐하는지, 행복하다고 하는지, 그게 사기가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우리를 차별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무리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의 일꾼이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는 자랑하리라. 그리고 이방에게 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것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꾼됨을 감사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꾼은 부르신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가 될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새롭게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었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교만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갈수록 외로울 뿐입니다. 예수님도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나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발을 닦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일꾼으로 나가야 되겠다. 교회는 말하자면 복음이 들어있는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이에요. 사랑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진리에 세워진 교회가 아닐 때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간판이 붙어있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좋은 포럼을 가졌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때가 지나면 그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잘 간수하듯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이제 큰 것으로 맡기리니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가 있나이다. 이 칭찬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칭찬받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구원 은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보답인 그리스도를 이방인, 예수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남은 가업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2세에 돌아가신 그 옥환 목사님 영화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의 이 비밀을 전해야 된다. 교회의 비밀을 나누는 일에 후회 없이 남은 생일을 드리기로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제 감동이 되었던 한 글이 있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나무를 자러 올라갔다가 나무에 떨어져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 연세가 94세 때입니다. 참 감동이 돼. 우리는 뭐 나이 먹어서 뭘 못해요. 내 나이가 어떠세요, 여러분요? 복음 전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선교하기 딱 좋을 때예요. 봉사하기 딱 좋을 때예요. 여러분 나이 잊어버리세요. 저한테는 아직 묻지 마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노후 준비 안 됐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노후 준비 안 돼도 미국에서 굶어 죽는 거 어려워요. 사후 준비하세요. 천국 준비하시고. 이게 진짜 준비예요. 뭘 그렇게 썩어질 육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자꾸 우리를 몰아넣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야, 너 뭐 준비된 게 있냐? 아, 천국 준비됐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 뭐 죽을 준비, 좀 잘 먹고 때까지 좋게 죽을 준비,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기쁘게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영광스럽게 된 비결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복음을 붙잡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흔을 묶어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 천국된 자녀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증거하는 사명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